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46절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제목으로 최수원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페이퍼를 열왕기상 1장 첫 절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주지 않고 오늘 나누어 드린 이유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모든 사역이 지난 2장 11절에서 끝이 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즉위시키고 또 그 다음에 그가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에서부터는 솔로몬이 등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진정한 시작은 2장 12절부터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페이퍼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는 그 믿음이 날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사랑하시어서 유다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고맙고 감사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의 발판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성막을 치고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그가 감격한 기쁨으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나는 백항목 궁전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축복하시어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정복 확장케 하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로 계속 성장을 거듭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한가로이 보내는 시간에 사탄이 다윗에게 틈타서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 즉각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새로운 언약을 다짐받기는 했지만 그 다윗의 죄악의 대가는 가문과 나라의 기강이 흔들려서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이복루이 다말을 범죄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보복의 칼을 휘둘러서 형 암논을 죽이고 엄마의 고향인 구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숨는 등 다윗의 가정이 온탕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더욱 일이 심각해져서 국가의 대신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받들던 그 신하들이 배신을 해서 살인하고 도망했던 압살롬과 반역을 도모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길을 가는 부끄러운 일을 겪기까지 하는 그러한 참담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압살롬 일행은 아버지 되고 또 신하들에게는 왕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르다가 압살롬이 그만 죽게 되어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그때에 그 충격으로 큰 슬픔에 빠진 다윗의 건강이 급격히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만 자리를 보존하고 눕게 되었고 그러게 되니까 이번에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하여 또다시 다윗의 충신들과 반란을 일으키려 할 때에 하나님의 종 나단이 다윗에게 충원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여 왕으로 즉위케 하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임종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기에 힘쓰라. 너는 하나님의 명과 율례를 진실히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풀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본문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유언이 스스로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도둑이 재발이 저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 다윗을 배신했던 그 충신들,
그리고 솔로몬을 반대했던 그 자들이 오금이 오그라들어서 안절부절입니다. 야, 솔로몬이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 그래서 아주 안절부절 그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의외로 그 죄인들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베풉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에게는 그가 비록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형이기 때문에 1차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할 때에 요압 장군의 죄목을 말하며 열왕기상 2장 6절에는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그래도 한때의 아버지를 위한 충신이었으니까 솔로몬은 또 그 요압을 처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또 아버지 다윗이 유언할 때에 시므이에 대하여는 8절에 시므이는 내가 쫓길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니 9절에 그 백발의 피를 흘려서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아픔이 사무쳤으면 그런 유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아버지의 유언의 부탁에도 그 시므이를 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의 생각에는 야,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니까 자기 인기 관리에 급급해서 아버지의 유언과 아랑곳 없는 그러한 아주 참 치사한 인간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은 정말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공명정대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대짜고짜 피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생각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자기가 왕에 등극하여서 그들을 해치리는 그런 일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왕상 2장 12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은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말은 솔로몬이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국력을 신장하는 일에만 오로지 전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솔로몬을 가볍게 여겨서 엉뚱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솔로몬의 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아주 매우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란 사람의 분통을 터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실현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 스스로가 자기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솔로몬에 대하여 가장 불안하고 근신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형이라고 내버려 두었더니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야심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3절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밧세바에게 와서 간청하기를 아버지 다윗 왕의 마지막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청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왜 허구 많은 여자 중에 하필이면 아버지의 아내를 달라는 것일까? 이것은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왕의 아내를 취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1차 솔로몬이 용서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죽음의 덫을 놓고 죽음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또 다른 음모를 계획하다가 그가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분하다고 손을 안 대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깨로 만든 심판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 스스로가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서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말로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그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크게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시니 나는 솔로몬처럼 내가 하여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누가 왼수고 누구를 죽여야 되고 그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래서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원한을 맺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요 지혜도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따라서 또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 스스로를 두렵게 함으로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엉뚱한 수작을 부리다가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연계되어서 한때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란을 일으켰던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 파면을 시켜서 엘리의 가문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장 그 마음에 불안한 사람은 한때 다윗의 가장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은 정말 다윗을 위하여 아주 많고 큰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품을 보아서 충성을 위하여 충성하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야심이 가득 차서 충성하다가 다윗을 도우려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였던 아브넬을 죽였고 또 그리고 아마사를 죽여서 결국은 다윗의 눈에 나게 되니까 그 아들 아도니아와 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대신들을 모아서 반란을 주도한 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야심이 가득 차면 반기를 들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때의 아버지와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불안해서 반란자들을 하나씩 둘씩 처형하게 되니까 두렵기가 이를 데가 없는 요압이 엉뚱한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요압은 솔로몬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도 이번에는 나를 죽일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8절에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단의 뿔을 잡았다 합니다. 그가 도피처로서의 여호와의 장막을 택하였고 살려고 제단 뿔을 잡았지만은 뿔을 잡아 용서를 받는 경우는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만일 사람이 무의식 중에 살인을 하였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14절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였으면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요압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중요한 사람을 죽인 것은 그것은 무의식 중에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신했고 여호와의 뿔을 잡았어도 그를 그 장막에서 끄집어내어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공연히 질에 겁을 먹고 공연히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당시의 요압은 중동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입니다.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는 천하무적 장군도 죄를 지으면 불안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무덤을 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요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스스로가 자신의 죄 때문에 발이 저려서 스스로 두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죽음을 결국은 자초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솔로몬에게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러면 안 될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몹쓸 짓을 한 사람을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멸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럴 때 많지요. 저거 이민 올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응? 아유, 저거 처음에 올 때는 그 행색이 아이고 못 같았는데 지금 까불어 저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목사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까불 수가 있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이면 그거를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이면 여러분 그럴 때에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것을 참기가 매우 힘든 사람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치면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손을 안 대도 그 자신이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일 솔로몬이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임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면 또 내가 다시 다치는 일이 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시간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주 얍삽하고 비열하고 교활하고 악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성의 질이 아주 저질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에 죽여버리기가 아까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피난할 때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환궁하게 되니까 길가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빌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자가 어째서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살았고 아도니아나 요압이 죽은 후에도 오랜 동안 평안히 지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참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압살롬보다도 오래 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요압이나 아도니아보다도 편안히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분노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제 죄악이 완전히 땅속에 묻혔는가 보다 싶을 때에 그 죄인 스스로가 죄악의 발작을 다시 일으켜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3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우리 속상할 때가 많지요. 아유, 저런 인간들이 저거 뽀젓하게 잘 사는 거 보면 아유,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싶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은 다 뭐해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인이 형통한다 싶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당신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생리는 죄를 회거하고 자숙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주 조용한 듯 싶지만은 언제나 죄를 다시 발작할 그러한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5범, 6범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한 번 잡혀 들어가고 나왔으면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면 또 죄가 발작해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풀어줘도 무슨 전자핀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뭔 짓 하나 다 감시한다고 그래요. 그게 나와도 나온 게 아니죠. 이제 그쯤 되면. 그래도 또 그 짓을 할 겁니다.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저지르고 또 한 번 저지르고 연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부하내동해서 다윗에게 반란을 꾀하다가 다윗이 그의 위험한 인간 성품을 보고 그래도 착한 다윗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만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가 또 베냐민 지파에 가서 악한 그러한 선동적인 그런 일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죽으니까 솔로몬 왕가를 다시 뒤집으려고 베냐민으로 다시 도망을 가다가 스스로의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죄의 근성은 죄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그 죄가 다시 발동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놈이 나쁜 놈인데 왜 저렇게 오래 사나. 그거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속썩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주 화가 치밀고 그것 때문에 병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지금은 악인과 불의가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악이 저희를 스스로 찾아내게 하여서 스스로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 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한 것이, 때로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는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편견 때문에, 나의 미워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저 사람을 마음속에 큰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의 편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가 악하다 그러면서 흉을 보고 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가 악하지 않다 할 때에는 그 심판이, 그 저주가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을 섣불리 징계하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섣불른 판단으로 상대를 핍박하였다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알게 될 때에 그 죄값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조바심하거나 분내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스스로가 악의 덫에 걸리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가 진정 악인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저가 악인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였을 때에 그것이 내게 임한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속에 겪는 모든 힘든 것 때문에 그것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그러한 심판의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이 왕되며 처음부터 그의 지혜와 믿음을 우리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상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며 늘상 우리가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만 전심전력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처럼 믿음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원망스럽고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미움에 꽉 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저주하거나 탓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한 일이 악이 아니다 할 때에는 그 화를 내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의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신실하게 믿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난 속에서 저들의 소중한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삶의 풍요를 이 계절에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딸 현미 성도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서 주어진 일에 대하여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예난데일에 있는 최수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워싱턴 한인선교회의 주일 대예배였습니다. 워싱턴 한인선교회는 매일 새벽 6시에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 주일 연속 강해 설교, 주일 오후 성교그룹 모임, 수요 소그룹 성경 공부, 금요 찬양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